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낸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내물어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딱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셋째 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셋째 날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세금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세금 논쟁은 그 중에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순종하기 위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첫 구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잡으려 하여. 이 뜻은 사냥꾼이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일에요,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 이 둘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이 헤롯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은 다른 말로 사두개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헤롯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협력할 수가 없는 입장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이 두 정치 집단이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입장들은 다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도요, 신앙을 지키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협력해서 나를 차별하고 공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속한 세상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당한 차별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아주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모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공정하신 분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어때요? 가시바늘 숨겨놓고 그 밖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정을 파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은요, 누구냐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헤롯 당은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어느 입장에 편벽되이 두둔하지 않는 편파적이지 않으신 분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장이 갈렸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세력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함정을 더 깊이, 더 날카롭게 파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이렇게 교활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와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나이스하게 포장해서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정말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요, 어떤 세금이냐면 식민지 백성이 한 사람당 내야 되는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사람 그 숫자에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루 품삯,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그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냈어요. 14세에서 65세에 달하는 사람, 숫자대로 1년에 딱 한 번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세금은요, 식민지 백성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굴욕감을 주는 세금이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그 동전을 보면은 데나리온에 로마 은으로 되는 화폐인데 동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신의 아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금을 내는 행위가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인정했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어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처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어때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과가 질문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연극 배우가요, 연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들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부모님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척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척,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 그렇게 척척 박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로마 은하로 되어 있어요. 동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동전을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동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신의 아들 황제 티베루스라고 하는 글자가 썩여 있기 때문에 이 동전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동전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유대인들이요, 이 동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같은 동전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요, 입으로는 거부하지만, 입으로는 싫어하지만, 삶으로는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나는 스마트폰이 아주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알면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주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또 혹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막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냐면요, 소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졌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줄 수 있지만 사람은,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그 지시와 그 법에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이사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그런 사람은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법, 통치에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과 이 원리도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는 통치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인데 섬기며 사세요, 희생하며 사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속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을 이야기하고 법에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라 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돈을 우상이라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돈이 최고의 인생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요, 결국 이 질문이에요. 너희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너는 가이사에게 속하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외식과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